한 제국을 다스리던 남자가 병기 위에서 죽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다크 히스토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권력과 오만, 그리고 악취가 한자리에 앉는 곳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중세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썩은 냄새가 나는 세계. 귀족들은 단순히 백성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설물 위에도. 화장실은 성벽의 바깥 높은 곳에 지어졌고 귀족들은 창밖의 들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비웠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단지 중력의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오물을 모아 집과 섞어 정원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귀족의 장미는 결국 주인의 장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적 오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병기의 통로는 곧 권력과 죽음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1076년 어느 밤, 코프레이 4세 공작은 저녁 식사 후 편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기도 전에 죽음은 이미 아래에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는 몇 시간 동안 썩은 오물 속을 기어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 창을 움켜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작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강철은 위로 솟구쳤습니다. 창끝이 그의 복부를 관통하고 오만을 찢어냈습니다. 비명은 대리석 복도를 울렸고 오물통을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공작은 며칠을 버텼지만 결국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아래에서 찔려 죽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와 화장실은 본래 같은 것이었습니다. 높이 세운 체면일수록 무너질 때 더 큰 악취를 남깁니다. 역사는 늘 말합니다. 문명은 밑에서 썩지 않습니다. 꼭대기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잊힌 진실 교과서가 외면한 더러운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더 깊이 파헤칠수록 더 어두운 진실에 닿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공작은 품위를 지킨 채 죽었다. 하지만 병기 위에서 죽은 사람에게 품위란 없습니다. 다시 다크 히스토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왕족의 수치를 전서로 포장한 은폐극을 파헤칩니다. 코프레이 4세 공작이 피투성이로 발견되었을 때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냥 도중의 사고. 사슴이 그의 허리를 걸고 바위 위로 질주해 척추를 부러뜨렸다고. 그러나 시신을 치운 하인들은 속삭였습니다. 그의 부츠에는 진흙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가 위로 튀어 있었습니다. 병기 자리에서요. 귀족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진실은 라벤더 향과 거짓 속에 묻혔습니다. 화장실은 해체되었고 배설 구멍은 돌로 막혔습니다. 입을 연 하인들은 쫓겨났고 남은 자들은 침묵을 신앙처럼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썩은 공기처럼 새어나옵니다. 누군가가 오물구멍을 통해 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도둑이었을까요? 암살자였을까요? 아니면 잊힌 민중의 유령이었을까요? 그는 귀족들이 존재를 부정한 더러움 속을 기어올라 마침내 진실을 찌른 자였습니다. 공작이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 순간 아래에서 창이 솟구쳤습니다. 단 한 번의 찌르기,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 공작은 사흘간 버텼습니다. 의사들은 창을 뽑지 못했습니다. 뽑는 순간 장기가 함께 찢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철의 맛과 굴욕을 삼켰습니다. 고통은 복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자기 설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존심과 함께 벽돌로 쌓아올린 셈이었습니다. 사망 직후 성에는 피와 향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신부들이 파리보다 먼저 도착했고 시신은 쌓여 봉인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다시 쓰였습니다. 왕족이 화장실을 통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천국과 하수구의 거리를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삭임은 공작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암살자가 하인의 아들이었다고, 또 누군가는 정치적 경쟁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물의 천사.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기어 올라왔던 바로 그 어둠으로 성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가족은 동쪽 날개 전체를 저주받았다며 봉인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구역을 피했고 밤마다 들려오는 똑똑 소리를 물이 아니라 피라고 믿었습니다. 역사는 공작을 신앙심 깊은 통치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념물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썩음에.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죠. 다크 하이에서 다음 편
공작의 치욕적인 죽음 이후 귀족들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위선에 대하여. 현실의 악취는 없앨 수 없지만 덮을 수는 있었습니다. 향수는 사치가 아니라 방패가 되었습니다. 꽃이 오물과 싸우는 전쟁터였죠. 14세기에 들어 프랑스는 악취를 감추는 기술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궁전은 자스민과 앰버그리스 향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땀과 초연기,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가발과 옷깃, 장갑에 진한 향유를 뿌렸습니다. 가까이 서기만 해도 어지러울 만큼 강한 냄새였습니다. 향수는 유혹이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신성한 향이 난다면 어쩌면 정말 신성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발 밑에는 이가 기어다녔습니다. 비단 옷 속의 피부는 발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만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병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함이 아니라 환상을 입었습니다. 귀부인들의 드레스는 문을 막을 만큼 넓었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치마 속에는 도자기 그릇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르달로라 불린 이동식 병기입니다. 그들은 연애 도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위생은 낮았습니다. 베르사유, 비브론, 윈저. 유럽의 궁전들은 모두 향수로 덮인 감옥이었습니다. 대리석 복도 뒤에는 넘쳐나는 오물통이 있었고 휘장 뒤에는 요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황금빛 복도를 따라 그 찌꺼기를 옮겼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바뀌어도 궁정 전체가 향기와 악취의 균형으로 반짝였습니다. 아이러니는 잔혹했습니다. 향기롭게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썩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스 아래에서는 매도, 흑사병, 괴저가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인정하는 것은 부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존심의 왕국에서 부패는 반역이었습니다. 향수는 무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장의 기도였습니다. 몇 방울의 향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숨을 깊이 들이쉬지 마. 몸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냄새만큼은 신성했습니다. 세기가 지나 왕족들의 관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새어나온 공기는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향수의 유령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그들은 부정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아의 시대라 부를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우아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향수로 수치를 덮은 귀족들일까요? 아니면 그 오물을 닦던 하인들일까요? 향기로운 거짓말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망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명이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믿기 위한 환상, 그 자체였죠. 중세 말기의 유럽은 너무 오래 숨겨둔 고백처럼 냄새가 났습니다. 향이 자욱한 성당은 신에게 바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악취를 덮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부들은 은향로를 흔들며 모략을 태웠지만 그 대리석 바닥 아래에는 거리의 오물과 같은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구원을 찾으러 왔지만 벤치에는 이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종교는 영혼의 향수가 되었습니다. 고해성사는 세탁이었고 면죄부는 탈취제였습니다. 교회는 순수를 약속했지만 그 순수는 그램 단위로 팔렸습니다. 제단 위에 금십자가는 빛났고 문 밖의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수도사들은 약보다 독한 포도주를 양조했고 교황은 가난을 설교하며 장미수로 목욕했습니다. 몸이 썩을수록 찬송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마지막 환상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무너지는 세상에서 남은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성도 왕국도 모두 무너졌지만 교회만큼은 여전히 거룩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썩음은 침묵 속에서 퍼집니다. 대리석 납골당 아래 주교들의 시신은 부풀어 관을 밀어올렸습니다. 단내 같은 부패의 향이 성당 바닥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인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들이마신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궁전이 아니라 성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었습니다. 라벤더와 썩은 내음이 섞인 묵주를 움켜쥔 채 신앙은 더 이상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혜였습니다.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부정으로 짜인 천. 교회는 영원을 약속했지만 사실은 부패의 보존만을 제공했습니다. 위선의 보존, 질서의 보존, 썩어도 사라지지 않는 권력의 보존. 화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천사들은 해골을 들고 있었고 조각된 성인들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음악마저 변했습니다. 느리고 어둡고 마치 세상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홍곡을 찬양으로 착각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새벽이 밝자 향기는 사라졌습니다. 공기에는 오직 진실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구원은 거래될 수 없었고 신은 이미 황금의 감옥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연극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부패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유럽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깨끗해진 척, 향기로운 척, 그러나 오랜 세월의 오물을 기억하지 못한 척하며 하지만 역사는 압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냄새는 희미해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